지난 6월 3일 토요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개최 5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50년 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도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당시에 32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 기간에 결신한 결신자가 7만 2천 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서울 시내 교회는 30% 이상이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기독교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던 50년 전의 전도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국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후에 50년 지났지만 큰 변화가 온 것 분명하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종업에서 차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평생에 못 볼 인원을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당시에는 5.16 광장이었죠. 순복음 교회가 신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김장한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정말 말씀이 폭포수같이 가슴으로 쏟아졌어요. 귀에 팍팍 박히도록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대단하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친구가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 친구를 좀 전달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르르 일어나셨어요.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 그레암 한국 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이 땅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 want you to know today that God loves you.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He loves you.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I'm not a good person.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I'm a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But Christ died for my sins.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He took my sins to the cross.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He died and shed his blood for you.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Will you put your faith and trust in Christ this evening?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한국교회 분열의 영의 모든 버티고 세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영적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가 고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과 주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한국교회의 사역과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절기 설교가 지속되었었는데 다시 열왕기사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 내용은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했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 왕을 통해서 그를 겸손케 하였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 왕과 이 르호보암 왕을 비교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왕과 회개한 왕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북여로보암 왕의 불순종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은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비야가 병든 일이었습니다. 아비야,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아비야, 여호와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그 뜻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녀의 이름이 부모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 이름만 신앙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앙이 계속 좋게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들어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모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13장을 강의하게 되어질 때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크게 세 가지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바로 우상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 남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어진다면 어디로 갈까요? 제사드리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바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곳에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의 단을 쌓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왔던 그러한 백성인데 이제는 내려갈 필요 없이 가까운데 베델을 가든지 가까운 단을 가든지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라. 그렇게 잘못을 행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아무리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장 임명을 하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집례하도록 했어요. 잘못이죠. 잘못이죠. 세 번째로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농사철이에요. 너무나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미뤄서 8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원칙이 있죠. 그런데 그 원리를 벗어나서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배는 참여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 생활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여로보암 형태의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이 메시지가 왔을 때에 자기가 자신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나가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들이 덜컥 병이 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아내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걸 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좀 위태하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세상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문제 해결되면 바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내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아히야가 자기를 알잖아요. 아니까 제대로 된 예언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서야 되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누가 그 가문을 움직이느냐, 누가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대표성의 원리를. 여로보암은 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미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다면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할 때 어떻게 변장을 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여기에서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당시에 서민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어질 때에 인사로 가져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예요? 영부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면 선지자에게 영부인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바리 싸갖고 가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차에다가 싣고 그냥 1호차, 2호차, 3호차 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떡 10덩어리, 과자 한 줌, 그리고 꿀 한 병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속이려고. 알리기가 싫어서.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서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내를 보내면서도 철저히 변장을 시킵니다. 철저히 은폐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고백해야 되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숨기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히야는 지금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올 것을 알고서 찾아올 것인데 이렇게 예언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로보암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반 뚝 잘라가지고 반은 자기가, 반은 갖다 냈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다 하냐? 다 하라고. 그래서 죽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추어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방 이스라엘을 넘겨주게 되어질 때에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축복을 유지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베델과 단에다가 딱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어요.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내 등 뒤에 그냥 던져버린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텐데 모든 남자들은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한 자 중에서 도시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날짐승이 먹을 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도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왕조가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 왕조는 4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코 행하고 바로 계신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진노하게 했어. 다 뽑아가지고 강 너머로 다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어요. 아비야가 죽는다고.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 속에서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고 길가에 죽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묻혔던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비야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는 불효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런다면 당신이 무슨 레위인이냐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냐고.
아니 왕이 임명을 했다. 하나님 임명하지 않았는데 무슨 당신이 제사장이냐? 왕자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7월 15일 날 초실절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미루니까 힘들어도 지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잘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어디에요? 조생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부모는 분명코 자식의 거울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잘못되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해도 그 자식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세대보다는 더 다음 세대가 더 잘 되어져야 되고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말고 오늘 아비야는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조상의 묘실에 장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들은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애통을 하는데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분명 꼭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여로보암 왕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에 대해서 반복해서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41세인데 41세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31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로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를 다스리고 죽게 되어지는데 죽는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될 때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왕으로 끝나 죽을 때도 왕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으니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명이 한두 명 아이들을 낳겠냐고. 그러면 그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 경쟁, 그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르호보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냥 솔로몬이 결혼했을 때 한 여자랑 결혼해서 딱 큰아들 낳았어. 그래 르호보암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왕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거기서 수많은 애들을 낳는데 그 속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열왕기상 저자가 꼭 집어서 뭘 얘기해요? 왕위에 등극할 때도 엄마 이야기를 하고 죽을 때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2절 가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조상들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대.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대. 누가? 르호보암이. 그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죠. 암몬 사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물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뭐예요? 이방적인 것들이 계속 밀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른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신당들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 꼭 동성 연애자들까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성적 타락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 시대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그 시대가 어두움의 세대가 왔다고 하는 바로미터예요. 르호보암의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 온 것이고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요. 르호보암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그리고 왕국의 모든 보물 창고에 있던 보물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했던 금방패를 다 뺏어가 버려요. 25절과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금반 짓기도 힘든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다 세워놓고 전쟁에 나갈 때 이거 갖고 나가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여러분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다. 전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놋을 걷어가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것이 놋도 부족해서 돌려가면서 썼어요. 27절 28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총이 모자라 갖고 오늘은 1분대가 나가서 총 갖고 가서 전쟁하고 내일은 2분대 나가라. 모레 3분대. 그런 식이라. 올해는 1중대가 나고 2중대가 나고. 아니 그게 무슨 군대,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근데 이럴 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다른 태도가 보여져요. 그것이 르호보암 왕의 회개입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 가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묻는 거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난 하나님이 얼굴이 풀어지셨어. 그리고 그 노를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은 시삭의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징계 앞에 한 사람은 돌아오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물론 다르다고 얘기하면 다르죠. 그러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죄 짓는 것들이 많잖아요. 단지 다르다고 한다면 뭐 나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겉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이지, 우리 속을 뒤집어 놔보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왜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회개를 하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시작할 때마다 참회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잘못함을 고백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무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사무엘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디에 모이라고 그랬냐면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회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사무엘상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끊임없는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가다가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요. 이게 바로 미스바 성례. 여러분 50년 전에 있었던 빌리그램 집회를 50년 후에 이번에 기념 집회를 했던 것을 왜 편집으로 해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회복 집회가 필요하고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가장 좋은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정도 되겠죠. 그게 미스바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다가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 쏟아 부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징적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개하러 모였는데 저들은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이제는 전멸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냐고, 당신이 선지자 아니냐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우린 가지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블레셋 군대가 코미까지 왔다고. 그런데 성경을 원망하거나 사무엘을 탓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요. 사무엘상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일 특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40일 동안 진행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1, 2, 3 기도회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5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요.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것 안 하고 사무엘에게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갑자기 뭐래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린 예배를 드린 예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쟁 끝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배와 함께 기도를 드렸더니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싸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지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난리가 나서 죽이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했어요. 사무엘이 예배 인도할 때 예배에 참여를 했다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답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가 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못 나오냐고. 일이 많아서. 일하러 간대요. 예배를 드리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삼은 것들이 일이 해결된다니까. 왜? 이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외칠 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가장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장에 직원 수첩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실이 뒤엉키면 무조건 즉시 공장장애로 가져가라. 실탄에 엉키면 공장장애에 가져가라.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더 엉길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엉켰을 때 그걸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나는 사람은 또 갖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풀지 않고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왕을 봤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어떤 사람들이? 분명 고난은 같이 왔는데 하나는 회개해서 하나는 바로 섰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이 되어지지 아니고 르호보암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